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또 오늘 주일에 말씀을 쭉 생각을 그렇게 연이어 생각을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음에 틀린 건 아닌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핵심적으로 잘 찝었습니다. 잘 찝었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뭔가 마음에 갑갑하고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지 않는 좀 그런 그 부분들을 연이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후서에 들어오면서 지금 그런 그 느낌들을 받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또 뭔가 또 이게 깝깝하거나 또 좀 이게 막히거나 또 아니면 이건 아닌데라는 또 좀 부족한데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어진다면은 책을 보고 또 이거 이 자료 보고 저 자료 보다가 눈을 감다가 또 눈을 들어 저 창밖을 내다보면 우리 목양실에 보면 저쪽에 큰 나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게 그게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말씀은 분명히 바로 했는데 니도 잊어보고 지나가고 성도들도 한 번 들어가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지. 이거 분명히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분량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되어져서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다져져야 되고 성장해져 가야 되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 위의 신앙생활들은 그냥 좋은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꺼부지기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5절부터 다시 말씀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책을 보고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냥 우리는 이게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 그 위에 절제를 세우고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함을 올리고 그 인내는 경건을 이루어야 되며 경건 위에 형제를 우애하는 이 일들과 그 위에 사랑을 덮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되구나. 대충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형제 우애에 덧붙여서 모든 사랑을 거기에 더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5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이게 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했는데 강조를 하더라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넘어가 버려가지고 절대 안 되겠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8절에
앞부분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네, 그렇죠. 이런 것이 뭘까요?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에 절제를 얹고 절제에 인내를 얹고 인내 위에 경건을 얹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올리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지금 이런 7가지 덕이, 7가지의 단계가, 7가지의 이런 덕목이 있어서 흡족하게 있어서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제 머리를 탕 때리느냐 하면은, 니도 임마 그랬지 않냐 이건데, 나 예수 믿는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래서 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 믿음 있어.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멈추어져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울가묻고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래, 나 믿음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믿어.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고 하나님이 능력인 자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에서도 깨끗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 줄 나 믿어. 뭐 이런 줄 나 믿어. 하나님 하신 일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기에서 나나 너나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냐, 이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이런 7가지 덕목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7가지의 덕목을 우리 속에 흡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죠. 흡족하게 가득 이게 나를 만들었고 내 인격을 만들었고 내 마음을 만들었고 내 삶을 만들었고 이 7가지 덕으로 내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네가 예수를 아는데 게으른 사람이 안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여쭤거든. 이런 것이 뭐예요? 이 7가지 덕목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슴 와닿지 않나요? 왜 내 신앙이 불붙지 못했을까? 왜 내 신앙이 뜨거워지지 못했을까? 내 신앙이 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내가 되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서임받을 수 있는 일꾼의 자리로 이르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환한 찬양의 얼굴로 내가 바뀌지 못한 나의 모습은 왜일까? 왜 내가 이런 신앙의 맹인이 되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이 없었어. 무슨 이런 것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7가지의 덕목이 내 속에 없으므로 내가 영적인 맹인으로 지금까지 어그적거리고 살아온 존재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내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불러서 너희를 택하여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하라. 이 7가지의 덕목으로 네가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고 굳게 만들어진 인격체 신앙체가 되어져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함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뭘 하면요? 7가지의 덕목으로 우리가 흡족하게 갖추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중간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에 흔들릴까요? 왜 실족하거나 아니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조차도 두려워하거나 자신 없거나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이 9절, 10절, 11절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게 앞에 5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지 않으면, 새롭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가 예사로 봤는데 이 베드로후서를 듣다보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대시해 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5절에 7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11절까지 연결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먼저 초두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7가지 덕목이 서로 각각 다른 특성을 공급을 하고 각각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덕목이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고 각자가 다른 것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 덕이 있어야 되고요. 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다고 까불지 말고 설치지 말고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그 절제함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되 거기에 경건함을 가질 수 있는 모습과 경건하다 가지고 지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형제에 대한 그 우애를 더 감당을 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중요한지 모르다 하나 뺄 필요도 없습니다. 빼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감명을 주는 것은 그것들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완전한 조합.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7가지의 덕목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매우 이성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지만 뭔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나 의지력이 있지만 무언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완전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조화를 5절에서 7절에 7가지 덕목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잘 하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못합니까? 잘합니까? 잘하죠. 준비를 많이 하시고 참 잘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기 위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화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는 꼭 필요합니다. 합창을 위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 더 빼거나 누구 하나 먼저 티 나거나 오늘 어느 부서 하나 안 티 나왔어요? 잘했죠? 소프라노 혹시 안 튀어나왔나요? 정말 오늘 연습 되게 많이 했고
참 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 김해노회입니다. 김해노회 거기 옛날 김해지구 SFC 우리 성가 발표회를 김해지구 SFC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베이스를 하면서 참 우리 한 50명만 했던가요? 저는 별로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목소리를 좀 굵게 내는 바람에 지휘자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니는 네 소리 너무 크다고. 잘 맞춰야 되잖아요. 잘 맞춰서 잘 나타내야 되는데 어느 하나 더 붙이거나 어느 하나 줄일 수 없는 참 조화를 맞추는 꼭 필요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 그렇게 완전한 하음을 만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합창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어째 그래 잘 아십니까? 이 중에 색깔이 한 가지가 빠지면은 무지개의 그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가 맞을까요? 파입니다. 안 좋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 우리 지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이 5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 빠져도 사는데 괜찮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하나 좀 빠지면 안 빠지니 모르겠죠. 불편합니다. 팔 하나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다리 하나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눈 하나 없으면 어이구야 뭐라도 하나 바라보면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다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합니다. 조화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덕목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항상 사랑으로 마무리를 맺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 7가지를 행함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끝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썼잖아요. 믿음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갖추어 쌓아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고민을 좀 하시면서 사시라 이 말입니다. 채워 넣어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잘하고 싶으면 아니 저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7가지 덕목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 세월 가운데 그렇게 별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랄지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좀 이렇게 갖춰져 가는 거는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를 특별히 이제 쭉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쭉 만들어가고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제 완성되어 가는데 이 갖추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 7절에 이 7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같이 한 적, 이것이 흡족한 적, 이것이 없으면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얼마나 뒤에서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강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이런 일곱 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합족할 때 받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된다. 예수를 아는데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된다. 목사님 이것도 해락하고 저것도 해락하고 또 이래도 살자고 저래도 살자 하는데 이 나는 시간도 바쁘고 뭐도 이렇고 저렇고 이 와 이렇게 나는 게으르고 돌아보니 와 이래 나는 잘 진도가 안 나갈고 나는 왜 이래 신앙의 성숙도가 느릴고 왜 느릴고 왜 게으를고 이것이 협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게으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게으르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게으릅니까? 일곱 가지 덕목으로 갖추어진 이런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앞에 아가씨들 잠 깨고 어이구 너 얼굴이 얼마나 예쁜 줄 아는? 어제 너희들 되게 예쁘더만. 그 예쁜 얼굴 말랐고 고개 푹 숙이고 있노. 일곱 가지 덕목이 안 채워지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나? 눈 감고. 그래 괜찮다.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제 잘할게요. 이래 이제 하면 되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게을러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다 싶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쓸모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일곱 가지 알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그랬죠? 다시 한번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앞에 같은 말입니다. 열매 없으면은 그냥 까불어 가지고 내 던져버립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 챙이 가지고 이렇게 까부는 거 봤습니까? 뭐 한다고 챙이 가지고 까불죠? 키를 가지고. 그건 알고 가고 껍데기하고 열매 있는 놈하고 열매 없는 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채 해가지고 채 안쪽에 있는 알곡은 솔타마가 이런 그 봉투 속에 자루 속에 담고 챙이 밖을 나간 놈은 싹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부엌에 들어갑니다. 부엌에 아궁이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개변이죠. 풍로 살 돌리면 바람 나오면 그럼 살 딩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걸어가다 태우잖아요. 열매를 이게 있어야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를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도록 힘써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직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흡족한 믿음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발전을 해가야 되죠. 어떤 신앙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 때에 주님을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계단을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한다 그 말이죠. 만일 이 신앙의 계단에 계속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 죄의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개인의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하기를 원하면서 10절 11절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를 하죠. 오늘 우리가 10절 11절의 말은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베드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1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은 빠르게 한다, 또 재촉한다라는 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가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과 성실함으로 앞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전진해 가라 그 말입니다. 특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특권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으라. 그리고 너에게 준 이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신앙의 덕목들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자리매김하라 그 말씀이죠.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한 부자가 의지할 데 없는 한 고아 한 명을 데려다가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고아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대학 진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이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는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과 행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아가 할 일이 뭘까요? 특권과 행운 가졌다 해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와 나 좋아 친구들한테 막 자랑만 하고 댕길까요? 아니죠. 이 고아가 할 일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 행운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죠. 자신이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부자가 약속한 모든 특권을 더욱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행운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고아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행운과 특권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는 자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그 특권의 기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는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가는 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올리는 일입니다. 열심히 7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합족하게 우리에게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이거 나중에 놓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하나도 이 덕목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빌대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중에 다 하나하나 부르실 때에 내 이름 안 부르면 어쩔랍니까? 주님이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면 어쩔랍니까? 네 그리 공부를 했잖아, 노력해라 했잖아, 덕목을 쌓으라고 말했잖아. 그거 게으르지 말고 거기다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쌓아 올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강 목사가 그것도 메시지로 말을 해줬잖아. 2023년 4월 30일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입에 침을 튀기가면서 말했잖아. 듣고도 왜 안 해? 난 이 몰라. 와, 이러면 어쩌랍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떤 신조들을 나열하거나 어떤 고정되어 있는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 같은 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전진에 올라가는 그런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좀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우리로 주님을 모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생명 같은 관계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는 대로 베드로는 현재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충 데려가지 말고, 예수 믿느냐? 오케이. 그냥 그 위에 7가지 덕목을 쌓아라. 쌓아야 그게 흡족하게 기초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되어지고 열매 못 맺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서실 수 있는 쓸모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거야. 알겠니? 이와 같이 되어져야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싶었어. 너무 귀한 말씀이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의 시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항상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 때에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10절이고 둘째가 11절입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그 현재 가운데 지난날 내가 잘 살았다, 지난날 내가 못 살았다, 이게 아니고 현재 이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서 정말로 달려고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결과 2가지를 가리는데, 첫째 하나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밟는 곳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밟으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을 바로 딱 쳐다보고 딱 가야
뭐가 걸릴 거 있을런지 뭐가 방해물이 있을런지 봐가면서 딱딱히 갈 수 있는데, 가는 길은 이 길인데 눈은 저기 쳐다보고 눈은 저쪽을 쳐다보면서 이래 가면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요. 그러나 믿음 위에 이럴까지 덕목을 계속 쌓기 위해서, 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거든요. 계속 쌓기 몸부림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주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가게 되어지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걸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 쫙 잡혀놓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기본적인 신앙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덕목들을 잘 챙겨 나아갈 때에 현재와 영원히 이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경주자가 처음에는 선두를 달리며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성 지점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상 못 받죠. 상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충실하는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귀한 상을 받게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 부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